오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은 모든 현장이겠죠. 근데 특히 정말 눌렸고 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정말 흑암에 덮여 있는 현장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볼 때 가슴 아픈 현장이 보여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보다 세상에 있는 화려해 보이는 저 가짜가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요 저거 뭐 주님 앞에 좀 저런 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요, 나는 저거 안 먹고도 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가져가니까 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는 뭐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저 의정부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아마 그 빌리 그레엄 그쪽 측 와서 이제 지금 집회를 할 정도로 이제 큰 되고 힘 있는 데인데요. 거기도 결국은 또 목회자가 세습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3분의 1은 벌써 한 30%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그분도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진짜를 보고 나면 세습이 뭐고 뭐 자식한테 돈 물려주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거에 지금 속고 있다. 세상은 더 흑암에 덮여져 가고 있고 세상은 더 심각해져 가고 그러면서 저긴 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세상도 못 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 되고 나는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안타깝잖아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맛보자는 거예요. 갈등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가 보세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저도요. 돈이 필요해요. 저도 누군가가 내한테 뭔가를 사줘서 내가 이렇게 좀 노트북도 하고 뭔가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진짜 주님의 은혜 안 주시면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없어도 돼요. 필요는 하지만 없어도 돼. 없으면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나에게 주님은 없으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면 안 돼요. 오늘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미래 보장된다 하더라. 그래도 위안을 좀 얻었다. 내 인생이 좀 보였다.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돼요. 진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누려가고 더 큰 소망을 정말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축복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막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결국은 또 초대교회는 조금씩 방향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 그러는데 안 가요. 왜? 흑암으로 덮였던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 땅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을 때도 왜 예수님이 저 길을 가지? 또 심지어 그 수가성녀님도 당신은 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냐라고 할 정도였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안 가요, 아무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현장을 우리가 정해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나는 여기서 안 할 거야. 이미 내가 다 정해버려요. 나는 이미 딱 잘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를 맡기든 또 그 사람이 누구든 그건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분도 주님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냐? 그럼 나는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도찐 게 찐이에요. 그런 걸 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마리아는 안 갔어요. 결국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지다 보니까 결국 누가 가냐? 이 빌립이 가게 됐거든요. 그 흩어지면서 가게 된 현장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빌립의 마음에 이 현장이 담긴 거야. 참 감사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소 현장이 마음에 담겨서 들어갔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또 많은 무속인들을 살렸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군에 들어가고 각자 마음에 담기는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가 담깁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정말 맛을 못 본 거예요. 은혜의 맛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맛을 보면요 정말 저건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은혜 받으면요 주님 앞에 저건 내가 하고 싶다가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요 예비된 영혼들, 거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현장을 주님이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는요 흩으시면서 빌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가 있다고요. 그 사마리아 현장을 빌립이 본 거예요. 사도가 본 것도 아니고 빌립이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닌데 상관없어요. 목사가 뭐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마음에 담기면요 목사보다도 더 잘 전도할 수 있고 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게 달라진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이 여러 지역으로 갔잖아요. 이 8절. 그러니까 쭉 가는 중에 그 중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 겁니다. 이게 5절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게 된 게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은 거예요. 너 지금 우리한테 안 해. 표적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병자가 낫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방언이 있고 막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낫고 안 낫고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면요 100% 나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 사람들이요 밖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특히 신우회 같은 거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이런데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막 일 때문에 냉전하다가 가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너무 쑥스럽다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바꿉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데 내가 왜 내 인생 책임집니까? 내가 왜 자꾸 챙기려고 그럽니까? 물론 한마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챙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 진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낫고요. 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 그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정말 혼혈적으로 무시받았던 그곳 아닙니까? 흑암이 덮여있던 그곳, 정말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드러나 있는 질병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마수라는 시몬도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뭔가 조금 마수라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관심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인갑다라고 온 거예요. 이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왜 오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예루살렘에 먼저 소문이 났어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언약이 성취되네. 여러분, 말씀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을 보내요. 요한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말은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그 당시는 임했던 거예요. 갔던 거예요.
지금은 누구에게를 통해서 임하는데 그때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구원이 아니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 받았단 말은 이미 성령이 역사 내 속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늘 말하지만 드러난 역사였다는 거예요. 드러난 역사. 마술하던 시몬 막 빌립을 따라했던 그 사람이요. 나도 저거 사고 싶다. 돈을 주고 사고 싶다. 돈 들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현장에도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내릴 결론이잖아요. 내가 왜 전도 못하고 내가 왜 현실 속에 속고 있느냐. 흑암이 강한 현장이라. 너무 흑암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속고 자꾸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하고 있으면요 계속 육신적으로 가요. 자식 잘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자꾸 뭔가 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보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를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말해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뭐 하겠냐. 난 그 가치 이제 없다라고 할 때 나도 그러고 싶다.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짧은 시간에 짧은 말씀을 나누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참된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